사랑하고 추억합니다. 저는 금정역에 있는 회복교회 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측에서 회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민규 목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명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 금정역 회복교회가 저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솔선수범으로 돕는 것, 아울러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 중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공급이 부어져서 영혼들이 많이 전도되고 많은 소원들을 마음의 심장에 품고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이 참 들어 쓰시기에 좋은 영성이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 사명적인 것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저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금식기도 하고 이제 기도원도 가끔 다니는데 기도하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평신도로서 사역하고 있었다면 분주함으로 또 여러 가지 교만함으로 또 많은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받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감동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제게 요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운 데는 영성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이다. 아멘. 아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 태극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제 모습이 아름다운 영성으로 비춰지기 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단에 가는 그런 책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읽어봐라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논문을 제가 필요해서 이 한국 기독교 이단 그 계보에가 나와 있는 논문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도서관에 전전했는데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그 논문을 발췌했습니다. 그 우연히 박태선 장로라는 분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여기 주의 종님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박태선 장로 55년생입니다. 이 인물은 박태선이라는 인물은 소사, 덕소, 기장, 신앙촌을 설립했고 또 전도관이라는 이단주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교주가 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잘 출발했어요. 근데 신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언젠가는 간부회를 열어가지고 야, 있잖아, 다 앉아봐. 말이야. 지금 방송에 송출되니까 제가 이게 비속어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는 말이야 XXXX고 성경도 XXXX 다 찢어버려야 돼. 내가 예수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딱 그걸 발표한 거예요. 신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이제 어떤 게 진정한 영성인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케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기적 행하고 기적과 이사를 해요. 이게 영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케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종아, 나는 너가 온유와 절제로 매일 빚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유와 절제를 완벽하게 훈련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 종님들 모두 평신도 분이라도
이렇게 쓰실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사실은 제가 주의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와 절제가 훈련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좀 그러시기에 정말 이 훈련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쓴다는 것을 절대로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온유 그리고 절제 영성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온유하다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구약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누구죠? 누굴까요? 모세지요. 아멘. 아멘. 모세를 향하여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를 생각하면 무조건 참는 것이야. 아이고 참아야 돼. 욕 들어먹어도 참아야 돼. 바보 푼수 소리 들어가도 무조건 견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온유의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 해. 무조건 견뎌야 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아웃라인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디안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모세를 쫓아내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들이 아론과 미디안이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모세가 부수연을 취하여 나쁜 짓을 저지르니 우리가 쿠데타를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범죄한 일들이 드러났죠.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누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단코 그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했고 그 부분에 가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자. 이것이 진정한 온유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크게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모세 하면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우리가 성경 하면 기독교 하면 모세가 불신자들 다 알 정도로 온유한 절제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사소한 것에 여러분 흥분되면 안 돼요. 혈기도 저도 김민규 목사 전 젊으니까 혈기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저도 막 어머니가 때로는 저는 대가족인데 5식구가 살아요. 매형, 어머니, 누님, 조카 그리고 저 김민규 목사인데 야! 좀 양말 좀 뒤집이 좀 하라. 뒤집어서 벗지 말라. 물 좀 먹고 잘 좀 흘리지 말라. 이런 말 굉장히 막 어쩌지 혈기가 막 올라요. 목사로서. 목사 제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래요. 야, 넌 목사면서 엄마한테 말 대꾸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써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 흥분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90%가 주의 종님들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여종님, 남종님들 계시는데 흥분이 잘 목회 내가 뭐 30년, 50년 했다 해도 혈기 한번 부릴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웃고 스마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합시다. 은혜 베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미리암의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판단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올리는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함이 필요해요. 사람은 우리가 사역하면서 부드러움과 유함이 필요합니다. 왜냐? 성도들을 양을 우리를 치리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돼요. 탄력을 강하자 오뚜기처럼 딱 일어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온유와 미덕을 실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도 중요해요.
참을 걸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잠언에 보면은 절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브레이크, 제동을 걸어 훈련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 청소년, 특히 청년. 전 작년인데 지금. 네, 작년이. 청년은 아니고 청년 나이는 지났어요 지금. 예, 청년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절제예요. 참는 거예요. 끝까지 잘 참고 자기의 마음 브레이크,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들어보십시오. 자기 마음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 강간, 추행, 살인, 도덕질, 사기, 범죄, 마약, 술, 담배, 도박 등등.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사단이 마귀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중독 상태까지 나가는 것이 사탄의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그 남경필 도지사님 아시죠? 예. 전 도지사님 아드님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 남경필 도지사님을 간증의 이제 프로그램에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얼마나 아들을 정말 아들들을 아끼고 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아직도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많은 고생을 하면 간증을 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안에서 병도 고쳐주고 남경필 전 도지사님 잠언 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이 절제인데 절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 잘 다스리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욕망이 뿔쑥 올라올 때 제어할 줄 아는 특히 죄의 삭슬 사망이에요. 로마서. 그리고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positive thinking. 긍정의 마음, 긍정의 사고를 찾고 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자신감 대하는 거 참 좋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 하루에 5분만 나 자신감 대해요.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엄청나게 뚫고 비집고 들어와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까? 절제 능력, 절제 올바름 이 두 가지만 잘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중독이 빠진 청소년 청년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와 그리고 온유, 이 영성의 훈련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쓰시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저 또한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온유와 절제를 훈련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11조 생활 잘해요. 11조 생활을 잘할 때 영성이 더 따블로 올라갑니다. 11조 안 하는 교인들, 성도들 너무 많고 단에서 11조 얘기를 잘 안 해요. 주요 종인들. 저 성도들 나갈까봐 떠날까봐 다 또 돈 얘기하는구나 저 양은. 근데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말라기에서 써있고 나를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오늘 시험을 11조는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로 받은 인물을 록펠러의 시카고 대학을 지었고 수천 개 교회를 지었으면 이 석유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11조를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와 절제를 잘하고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잠시 제 지나온 일 짤막하게 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체구가 지금 좋은데 제가 머리를 좀 깎아가지고 족복 같다는 사람들 이렇게 체구가 좋고 지금은 그래요. 제가 체구가 좋은데 제가 옛날에 과거에 한 1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투병 생활을 했는데 어떤 투병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왜 살아계시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정신질환, 정신분열,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심장 쇼크, 하열, 속쓰림, 엄청난 불면증, 술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왜 술을 마셨냐면 고통을 얻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마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는데 하루에 얼마나 마셨냐면 소주 5병을 16년 동안 그렇게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던 저를 제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폐쇄병동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 폐쇄병동 영화에 있는 것처럼 막 새창살에 쳐져 있잖아요. 폐쇄병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16번을 정신병동을 입원하고 태어나고 보니까 16번이 했더라고요. 병원 진료비였죠.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뿔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당시 제가 16년 전인데 목사님도 호출해가지고 다 왔어요. 와가지고 안쓰기도 하는데 예수의 보혈로 따닥! 반 목사님 아주 영권이 강의 이 양반이 젊었어요. 그때 30대 저는 20대 예수의 보혈로 따닥하라. 김민규의 몸에서 따닥하라. 김민규 청년 몸에서 따닥할 때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 끝낼 거니까 설교. 어떻게 떠나가냐면 성령의 불이 이 머리 여기 있죠. 백회에 있죠. 여기서부터 쭉 솟아 내리는데 몸이 뜨겁더라고요. 어머 왜 이러지 내 몸이 막 불불 떨리고 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에서 떠있는 가정 바람처럼 막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또 떠나가요. 악한 것들이 소리 지르면서 안 나가. 저도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안 열려는데 내 입에서 안 나가 하더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 나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병원에서 저한테 닥터가 그래. 모범급 병에서 치료됐으니까 아멘.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요즘은 뭐 얼굴도 이뻐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위님의 종이 제가 원래 교육학 전공이었는데 중퇴를 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신학교로 보내버리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얼마나 제 손으로 찢어 발견했는지 몰라요. 제일 싫은 게 예수쟁이였어요. 나한테 제 매형도 예수쟁인데 나한테 제발 예수 믿게 그거 하지 말라고 20대 그러던 제가 이렇게 취해줍니다. 79년생입니다. 아예 선배 목사님인데 46입니다. 한국 나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보세요. 건강하잖아. 건강. 16년 동안 하도 병이 없어진 거예요. MRI 찍어도 아무것도 없대. 이상이 없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